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법과 사람 그리고 예수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법은 정의로우며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또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법은 사회 규범에 따라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강제력은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정책을 집행하고 국회는 법을 만들며 법원은 법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법이 때론 약자를 더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군복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주로 했었던 역할은 누군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그 사람을 신상 정보를 동사무소에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는 역할을 제가 하였습니다. 저에게 힘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는 단지 우편 배달부처럼 그 종이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죠? 오바마가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싶어 했고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다고 여길 정도의 건강보험법인데 이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제도가 강제력이 있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했을 경우에 재산 압류가 들어갑니다. 물론 돈이 많은데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재산을 숨기고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당연히 재산 압류가 되어야 될 텐데요. 재산 압류 당하는 사람이 모두
이러한 종류로 인해서 압류당하진 않았습니다.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누군가의 재산을 압류하였는데요. 바로 집만 있고 벌이가 없는 노년 세대, 또 여러 혜택에 들어가지 못한 가난한 세대에게는 이 건강보험료조차 매우 부담스럽다가 결국엔 재산을 압류당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집을 팔아서 자신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나이 드신 분들을 가끔씩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위한 제도가 사람을 힘들게 만들게 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념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근로자가 그의 노동에 의하여 생존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노동법이 있어 최저임금, 야근수당, 연차 발생 같은 기준이 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안식일은 종들까지도 공식적으로 쉼을 보장받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법으로 인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게 됩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게 되는데요. 우리로 따지면 쉽게 말하면 우리 어른 세대들에게는 수박서리 같은 개념인 거죠.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이삭을 자르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에서는 굶주린 자가 남의 곡식밭에서 이삭을 먹는 것은 낯으로 한 움큼씩 가져가지 않는 한 그것은 법을 어기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자기가 굶주린 만큼 내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은 것은 괜찮다고 그런 법이 있을 정도로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잘라 먹은 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잘못된 행동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했다는 것, 바로 그 하나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잘못한 행동이 되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굉장히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율법으로 우리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의 반박을 다시 반박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장 존경했던 또 그런 왕이 다시 나타나길 원하는 그 다윗도 당시 사울을 피해 어려운 도피 생활을 하며 굶주렸을 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징설병을 먹음으로써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다윗도 율법을 어겼다, 굶주렸을 때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율법을 잘 지키는 걸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율법의 원래 정신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법은 있지만 동시에 굶주린 사람은 남의 밭이라도
이삭을 손으로 따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동시에 자비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을 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만 드리는 제사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또 자신과 함께하는 제자들과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바로 성전을 건물로 국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삶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에 안식일에 일을 하여도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요구들에 복종해야 하는 대상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자체가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에 반박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이번에는 손에 병을 가진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게 맞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구하는 게 당연하듯이 양보다 귀한 이 환자는 나에게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으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매우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또한 특별한 노동법이 없었을 때 노예들, 종들도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율법의 원래 정신인 사랑이 빠지고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껍데기만 남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있지만 동시에 굶주린 사람이 남의 밭에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괜찮다는 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에 있어 사랑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쓴 판사 유감 본문 중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판사는 죄와 죄인이 아닌 사람과 사람을 삶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제도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율법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법이신데 혹시 우리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사랑은 없고 그 법만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진 않으셨었나요? 안식일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주일 성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 중에 하나는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에 일을 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잠시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합니다. 물론 주일 성수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그 주일을 예배 시간으로 지켰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시간이죠. 또한 우리가 매주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드리기 위해서는
주말에 시간을 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주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가도 주일을 껴서 여행을 간다면은 어떻게든 주일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주일 아침에 이른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여행을 떠나곤 하죠. 그렇게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마치 안식일이 원래 굉장히 소중했던 법인 것처럼 주일 성수도 당연히 소중한 법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 소중했기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엄청나게 정죄하고 비판하였습니다. 혹시 우리도 주일 성수가 너무 소중해서 주일 성수를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못 지키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정죄하고 있진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3교대 근무 혹은 2교대 근무로 인해서 주일에도 일을 나갈 수밖에 없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우리 한국교회는 때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기보단 율법을 들이대면서 정죄하곤 하였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이야기들은 누군가는 주일을 지킬 수 없었던 직장에 다니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 없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직장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직장을 주셨다는 간증, 그 간증은 사실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때론 그것은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폭력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고백을 했고 나는 이런 은혜를 얻었는데 너는 왜 그런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너는 그 은혜를 왜 찾지 않니? 물론 그 상대방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했다면 상대방은 물론 그 충고를 받아들였을 테지만 우리는 보통 그런 말을 사랑의 말로 하지 않습니다. 우린 사랑의 말로 하지 않고 나의 은혜를 자랑하고 나의 간증을 자랑하며 너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비판하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마치 오늘 말씀에서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먹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주일 성수를 너무 소중하게 여긴다면 내가 그 주일 성수 소중하게 지키듯이 남의 주일 성수도 소중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주일에 경제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 있는 1000만 기독교인이 경제활동을 주일에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들은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예배당에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마치고 커피를 사 먹으러 가지 않고 밥을 사 먹으러 가지 않고 여러 가지 서비스업을 받으러 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주일 성수를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죠.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주일 성수를 지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예수님께 왜 이삭을 잘라 먹었느냐 라고 비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주일에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지 그가 더욱더 주일 성수를 잘 지킬 수 있을까 도와줘야지 오늘 말씀처럼 율법을 그대로 갖다 대어서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율법처럼 소중히 여기는 두 번째 가치관이 있는데요. 술을 먹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비판합니다. 만약에 제가 썬더치킨 앞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생맥주 500cc를 시원하게 들이키고 있는 것을 우리 고종환 장로님과 우리 김형승 부장님 또 우리 왕현성
담임 목사님께 걸린다면 저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인사를 드리고 새로운 청년부도 목회자가 오게 될 테이죠. 물론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만약에 제가 술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망을 한다면 저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불렀냐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부를 때 이렇게 말했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술을 먹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술을 먹고 2차적인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나쁘게 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음주운전이라든지 혹은 술을 먹고 정신을 놓고 해서는 안 된 범법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술을 먹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술은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치 물과 불이 굉장히 소중한 도구지만 잘못 다뤘을 때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술도 우리가 지혜롭게만 사용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듯이 술 먹는 그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저를 보고 실망한 사람들이 있기에, 혹은 찬양팀과 리더들도 혹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보고 실망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겠다 싶으면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내가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술을 마시는 것이 나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었던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요. 제가 혹시 여기서 잘못된 말을 했다가는 엄청난 질타를 받을 수도 있기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 또 동영상이 남기 때문에요.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제가 조금 용기 내어서 어떻게 제가 이해한 하나님 말씀으로 최대한 한번 잘 전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바로 눈치가 채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핫한 주제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된 주제가 돼버린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분명히 우리 구약 성경 레위기 말씀에서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자꾸 기독교 안에서 문제가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가증하다고 기록했는데 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동성애가 옳다, 찬성하다, 옹호해야 된다, 당연히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할까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졸업했던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그들의 기관 속에 있는 신문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동성애에 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은 그 기사에서 동성애는 매우 나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적어놓지 않고 그냥 동성애를 하면서 겪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동성애 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따서 기사를 썼기 때문에 많은 졸업생들과 또 재학생들이 혹시 이 장신대 신학생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엄청난 비판과 수많은 질타,
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동시에 그 질타를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뭐였냐면요, 같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 목사들끼리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방을 하더라고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전도사들끼리, 목사들끼리 서로 옳다 나쁘다 그리고 혐오스러운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그들을 목사가 아니다, 전도사가 아니다, 저런 사람들은 졸업해서는 안 된다, 도대체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라고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굉장히 격양된 글로 많은 글을 올라오게 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격양된 모습이 우리가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런 조금 격양된 모습으로 우리가 그 동성애를 조금 판단하고 대하고 있지 않나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가늠하다가 중간에 잡힌 여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가늠하다 걸린 거, 우리의 여기에 뭐 토론할 여지가 없죠. 당연히 죄, 잘못된 거.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땅을 파서 목만 내놓게 한 다음에 그 얼굴에다가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처럼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땅에 파묻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같이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돌을 던지시기보다는 죄 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론 여러 가지 죄들을 우리들의 기준으로 경중을 따지는 것 같아요. 마치 동성애는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 같고, 내가 속으로 어떤 여자를 쳐다보면서 야한 생각을 품는 것은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여자를 야한 생각을 한 것과 동성애를 한 것은 똑같은 간음죄입니다. 경중이 없어요. 우리 남자친구들이 집에 가서 야동을 보는 거나 동성애를 하는 거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경중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경중을 따지시는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죠. 내가 동성애를 통해서 성령을 모독했다면 물론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일 수 있지만, 그 죄는, 그 단순히 동성애를 하는 그 하나의 죄는 우리가 저지른 죄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죄를 너무나도 큰 죄로 여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의 죄는 너무 큰 죄고 자기들이 저지른 죄는 큰 죄가 아니기에 자신들은 간음하다 걸린 여자를 돌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들만 돌로 쳐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동성애를, 간음하다 걸린 여자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는 절대 말씀하진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저지른 죄, 여러 가지 죄, 그리고 동성애는 분명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죄는 경중이 없기에 우리가 그들을 혐오하는 눈빛이나 혐오하는 말로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앞에 보잘것없는 죄인이듯이 그도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우리는 같은 죄인이기에 물론 너가 잘못되었지만 너가 특별히 더 잘못된 사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내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같이 그 죄 용서함을 구해보자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을, 그 사랑을, 그 동성애를 대하는 자세가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처럼 왼쪽에 있는 저렇게 보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에 우리가 그들을 혐오하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소중한 잃어버린 양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되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1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며 그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